가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동물원에 가서 감격을 했죠. 감동을 했습니다. 뭘 보고 감동을 했냐면은 두 마리의 동물인데 하나는 호랑이, 하나는 곰입니다. 호랑이가 얼마나 큰지요. 저는 그때까지 호랑이가 고양이만 한 줄 알았습니다. 소리를 지르면 얼마나 크겠어. 근데 호랑이가 진짜 크더라고요. 진짜 크더라고요. 거짓말 안 하고요. 꼬리까지 이렇게 잡아 빼면 우리 장의자 길이는 될 것 같아요. 그런 거에 으르렁거리니까 야옹 하는 소리하고는 달라요. 으르렁거리니까 온 동물원들이 있는 그 동물들 짐승들이 그냥 조용히더라고요. 형님이 한 소리 하는구나 하고요. 또 하나의 감동적인 거는요, 그 큰 곰, 그 시꺼먼 곰이요, 저를 보고 이렇게 요러더라고요. 그래서 날 보고 인사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야. 먹을 걸 달라 그러는데 제가 들고 있는 곰빵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탁탁 던져줬어요. 내 먹을 거 안 먹고. 근데 그 곰이, 우리 곰탱이라 그래요. 근데 미련 곰탱이라 그래요. 그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민첩하고 영양한지요. 그 곰빵 하나 얻어먹으려 제 앞에서 온갖 재롱을 다 떨어요. 그러면서 던져주는 거를 탁탁 받아먹는데 10개를 던졌어요. 하나, 10개를 다 받아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곰, 절대로 미련 곰탱이가 아니다. 그때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아마도 여러분 동물원에 갔던 기억이 다 있을 겁니다. 한 어린아이가 주말에 부모님과 함께 동물원을 구경하는 거예요. 구경하는데 그 어린이가 유독 이상하게 원숭이를 바라보며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원숭이만 바라보는 겁니다. 이상해요. 여기에 호랑이, 여기에 사자, 여기에 앵무새, 여기에 타조. 그리고 학교로 이제 월요일 등교를 하는데 그 아이가 자랑을 해요. 나 동물원에 갔다 왔다. 뭘 봤어? 근데 이 어린 아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원숭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원숭이. 그가 이렇게 올라가서 제주를 폈고, 원숭이 꼬리가 이렇게 말려 있고, 원숭이 얼굴이 이렇게 긁었고, 원숭이 바나나를 줬고,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 빨개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뭐 이런 원숭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동물원에 뭐 원숭이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원숭이만 본 거예요. 원숭이만 보고 원숭이만 이야기하고 있더라. 애들이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에이 원숭이 얘기만 하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원숭이 이야기만 해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원숭이만 봤던 거예요. 원숭이만 봤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아람이라는 나라와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의 이 사이가 참 좋지 않았어요. 항상 전쟁이 있었습니다.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북쪽에 있는 이 아람 나라가 조금 더 힘이 강하고 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거는 거죠. 어떻게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싶은 거예요. 먹고 싶은 거예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아람 군대에 유명한 장군 하나가 있는데 이름은 나아만이요. 불행하게도 유능한 장군이었지만은 몹쓸병, 악성, 피부염,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당시에 치료가 어려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죽는 겁니다. 전염병이 됐기 때문에 참 이 나라에 둘 수는 없습니다. 이 막사에 둘 수는 없습니다. 장군이지만 뛰어난 사람이지만은 전공이 있는 사람이지만은 묘수 하나를 찾아내는데 이 아람 왕이 이 나아만 문둥병 걸린 장군을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 거야. 너희들이 고쳐라. 너희들이 고쳐내라. 여러분, 이걸 어떻게 고칩니까?
이건 필경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야. 이건 필경 어떤 다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도 못 고치고 그 나라에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한 사람을 이 북왕국 이스라엘로 보내서 어떻게든지 정치적 야욕을 펼치고자 했던 거예요. 왕은 이 사건을 두고 대성통곡할 수밖에 없죠. 내가 이걸 어떻게 해? 내가 이걸 어떻게 고쳐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이럴 때에 엘리사라는 선지자 한 사람이 이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쫙 고칩니다. 우리 이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쳤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죽어서까지도, 죽을 지경에 이르기까지도 아람을 위해서 충성했던 이 나아만 장군, 어떻게든지 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붙들고 잡아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이 나아만 장군이 여기서 마음이 확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러죠. 선생님, 선지자님, 내가 당신이 섰던 이 발 아래 땅을 내가 쭉 퍼가서 내 나라 나 있는 곳에 두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당신에게 응답하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는, 당신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내게도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비록 이 아람 땅에서 내가 아람의 녹을 먹고 있는 장군으로서 국가의 우상에 숭배할 때 내가 그 자리를 피할 수는 없겠지만은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면서요 그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의 모든 계획이 다 숲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하는 일마다 이 아람 장군, 이 아람의 일이 하는 일마다 다 작전 실패가 되어버려요. 생각해내는 겁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왜 우리가 하는 이 비밀스러운 이 작전이 이 이스라엘에게는 왜 다 노출되어 우리가 가기 전에, 우리가 공격하기 전에, 우리가 모든 것을 실행하기 전에 다 알고 있는 거야. 분명 우리 안에 첩자가 있다. 우리 안에 스파이가 있다. 우리 안에 간첩이 있다 하고 이 아람 왕과 이 첩보 부대와 이 신하들이 그냥 밤새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럴 때에 의심받을 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누구겠어요? 지금 이 아람 이 작전실에 중요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간첩이 있어, 스파이가 있어. 누가 제일 먼저 의심받겠어요? 이스라엘에서 돌아왔는데 이놈이 이상한 일을 해. 흙을 퍼갖고 오질 않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지 않나? 옛날처럼 다른 모습, 바로 나만 장군이에요. 이 의심한다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현실을 분명히 아는 장군 하나가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시여, 왕이 침실에서 이불 속에서 이야기한 것마저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다 알고 그 이스라엘 왕에게 이걸 다 얘기합니다. 다 정보를 유출시키고 노출시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황당한 소리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간단하죠. 엘리사를 잡으면 되는 거예요. 엘리사를 죽이면 되는 거예요. 아람 왕이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잡아와라.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 작업을 돌아가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는데 도단성에 있다는 거예요. 올코니. 이 도단성은 아람의 통치권 안에 있는 동네요. 아람의 통치를 받는 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단성에 있는 이 엘리사를 잡는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특수한 훈련을 받은 특수부대 중대급만 파견하면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아람 왕은
각각의 부대, 기병부대, 포병부대, 보병부대를 보내어서 쫙 이 도단성을 포위하여 이상한 작전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첩보부대의 이 첩보 명령에 따라서 이 엘리사가 잠자가 있는 곳을 급습해서 잡아오면 되는 거예요. 이거 10명 보내서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장군님? 맞죠? 작전을 짤 때 우리 그렇게 짜는 거 맞죠? 우리 통치 영역에 있는 건데 그걸 뭐 대대급, 연대급 보내서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거예요. 왜? 이거요, 과시하려고 한 겁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과시 안 해도 아람이 센 줄 알고 있고, 과시를 안 해도 아람이 훌륭한 줄 알고 있고, 과시를 안 해도 포병이 있는 줄 알고, 과시를 안 해도 보병이 있는 줄 알고, 과시를 안 해도 전차 부대가 있는 줄 안다고요. 근데 그 엘리사, 그 총한자로 잡아보지 않은 하나님의 종 엘리사, 칼 한 번 휘둘러 보지 않은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잡으려고 그 많은 군대를 거기에 파견하여 포위합니까? 이거는 작전이 아니에요. 이건 과시입니다. 과시. 누구를 향한 과시? 엘리사를 향한 과시. 엘리사를 향한 과시가 누구를 향한 과시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과시예요. 근데 이 과시가 또 다른 말로 뭔지 아십니까?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을 부릴 대상이 따로 있지 그거를 하나님이 종 앞에서 부려요? 과시하고 교만할 대상이 따로 있지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부려요? 이건 100% 망하는 겁니다. 100%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포위를 합니다. 근데요, 얼마나 은밀하게 포위를 잘했으면은 밤새 포위를 해도 사람들이 몰랐어요. 언제 알게 되느냐? 이른 새벽이 되었을 때야 깨닫게 되는데, 이 엘리사의 사환이 그걸 보고 주인, 자기가 섬기는 엘리사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소문을 들어 알고 있는 거죠. 그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아니 엘리사를 잡으러 왔다라는 거죠. 죽이러 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엘리사의 사환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지금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는 그의 스승 엘리야의 불변과 타고나는 모습들을 다 같이 목격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금 적들의 포위 앞에 주눅이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죽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제 죽었습니다. 엘리사의 사안이 봤던 그 현실 세계는 사실입니다. 거짓이 하나 없어. 그가 말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만 본다는 거죠. 이것만 본다는 거예요. 이것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은 어린이 초등학교에 건널목 앞에 서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린 초등학교 앞에 한번 서고 계세요. 건널목 앞에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 신호등이 있는데요. 애들이 건널 때 무슨 불 색깔 때 건너야 되는 거예요? 파란불이에요? 초록불이에요? 네, 초록불이에요. 초록불. 그런데 애들이 건널 때 그냥 이렇게 서서 초록불 켜질 때에 건너면 되는데 그렇게 안 건너요. 애들이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00m 달리기로 준비하고 있어요. 초록불, 파란불 딱 켜지자마자 탁 갑니다.
애들이요 절대 이렇게 멀리 못 봐요. 애들이 공놀이 하다가 공이 길가 저 사이드로 딱 삐져 공이 떼굴떼굴 굴러가서 공을 찾으러 가는데 차들이 쌩쌩쌩 달립니다. 근데요 차들을 안 봐요. 공만 보고 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린아이들은 이 시야가 넓지 못해요. 우리는요 이 시야가 120도까지도 이렇게 보인다고요. 애들은요 100도에서 90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못 보는 거야. 오늘 이 엘리사의 사환이, 이 엘리사의 이 제자가 엘리사에게 믿음을 공부하고 말씀을 공부하지만 여전히 이거밖에 못 봐요. 그가 바라본 현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을 못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은혜 못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었던 그 축복을 못 보는 겁니다. 그냥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것만 보는 거예요. 건널목에 서 있는 어린아이들이 준비하고 달리기 연습하듯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으로 이렇게 막았어요. 건너려고 하는 그 애들에게. 아니야. 초록불이 켜지더라도 먼저 왼쪽을 보고 오른쪽을 보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하나, 둘, 셋 하고 건너는 거야. 그걸 가르쳐 줬어요. 왼쪽을 보고 오른쪽을 보고 초록불이 켜지더라도 이게 의심입니까? 조심입니까? 의심이라고요? 조심인 줄 믿습니까? 조심이라고 인정합니까? 그렇게 해야지. 어떤 사람들 의심이라고 해. 그러면 안 되죠. 이건 조심이야. 그 애들이 따라하고 배우고 건너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나를 이렇게 보더니만 교장 선생님인가? 아니거든요. 경찰관인가? 아니거든요. 그들이 나를 알겠어요? 서귀포교회 목사인 줄 알겠어요? 결국 그들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왼쪽을 보고 오른쪽을 보고 하나, 둘, 셋 하고 건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엘리사의 이 사화는 어때요? 무슨 문제입니까? 우리가 어찌합니까? 이제 죽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때 엘리사의 대답을 보세요. 이 사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에게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단어, 이 문장은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문장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문장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이 너무 많고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없기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요. 저들의 군사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우리는 잡힐 수밖에 없고요. 저들의 포공력이 너무나 위대하기에 너무나 뛰어나게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고요. 세상의 공격이 너무 심하게 우리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계속 이런 생각에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 뭐라고 말하는가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많다. 얼마나 샬롬을 선포하고 있어요. 평화를 선포하고 있어요. 엘리사는 이것밖에 보지 못하는, 그 멸망의 길밖에 보지 못하는, 그 상처의 길밖에 보지 못하는 그것을 더 넓게 보면서요 샬롬을 보여주고 있어요. 평화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항상 부정한 것만 보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널려 있는데요. 보세요. 에덴 동산의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을 먹어라. 모든 것을. 여기에 있는 모든 걸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이건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여러분 제주도에 귤 종류가 몇 가지 있는지 아십니까? 제주도에 귤 종류가 몇 가지 있는지 아십니까, 권사님? 대부분 이렇게 돼요. 많이 있다 그래요. 아니 몇 개, 몇 가지. 제가 알기로요 한 300가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그거 먹어도 못 먹어봤어요 아직. 그러면 에덴 동산에 그 과실 가운데 몇 가지 먹을 수 있어요? 몇 가지 있는 줄 아십니까? 에덴 동산에 먹을 수 있는 과실이 몇 가지 있는 줄 아십니까? 모르지요. 나도 몰라요. 그런데 3,000가지가 넘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면요, 그거 하루에 한 가지씩 먹어도 다 못 먹어요. 다 못 먹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뭐에 집중하고 뭘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걸 주시는 거, 모든 걸 봐야 되는데 딱 요것만 봐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만 딱 보게 해.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하지요. 하나님이 나를 못 먹게 했어. 하나님이 나에게 먹지 말라고 했어. 이것만 기억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않고 우리는 아람 군대에 붙잡히게 됐어.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 보는 각도를 넓혀야 돼요. 하나님이 3,000가지가 넘는 것들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모든 걸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바라봐야 되는데,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신앙, 하나님의 이 성품을,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넓게 바라보지 못하는 신앙 있더라, 있었다. 사단은 이런 걸 가지고 우리를 계속 시험한다. 사실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를 향해 알려줍니다. 얘야, 그게 아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그를 위해 기도해 줍니다. 이게 정말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해주는 중보기도가 그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한 사람의 인생을 위해서, 한 사람이 축복받기 위해서 그를 위해 중보기도해 주는 거,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요, 내 인생이 더 큰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달라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 사안을 두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사 눈을 열어 주십시오.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때서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발견한 게 있는데,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아무리 말을 했지만 이해할 수 없고, 엘리사가 아무리 말을 했지만 믿을 수가 없었고, 엘리사가 아무리 말했지만 깨달을 수 없었어. 그런데 기도해주며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사 그 눈 바라보는 거 이렇게 보게 되니 정말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그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더 많다라는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의 천군 천사들이요, 1사단도 더 되는, 2사단도 더 되는, 12사단이나 되는 그 군병들이, 하나님의 군대들이 쫙
포위하고 있고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엘리사 사원은 오직 본 게 자기를 잡기 위해 죽이기 위해 온 아람 군대만 봤지, 하나님이 사람으로서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라봐야 할,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녀로서 깨달아야 될 것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문제이기도 해요. 이때 엘리사가 그를 위해 기도하며 그 영혼을 위해 힘을 써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으로 바라보게 해야 될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쫙 둘러서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명은 엘리사의 사명이에요. 두려워 떠는 이 세상에 대하여, 전쟁 때문에 두려워 떠는 이 세상에 대하여, 질병 때문에 떨어뜨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다른 욕망 때문에 그저 주눅들어 있는 이 세대와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것들을 보여줘,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줘야, 하나님의 이 평화를 보여줘야 돼.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이 세상을 향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엘리사의 마음, 엘리사의 믿음, 엘리사의 기도, 엘리사의 이 능력이 우리 서귀포 교회와 우리 군인 교회에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주시사 믿음의 눈,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주여 바라보게 하시옵시고, 이 세상 떠는 자들, 이 세상 불안해하는 자들, 이 세상의 아픈 자들,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